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 기독교 신앙은 관점을 바꾸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으로 삼는 것, 그것이 참 신앙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해도 그 사람이 그 음식을 잘 못 먹는, 예를 들면 채식주의자인데 고기 반찬만 계속 갖다 놓으면, 그리고 나서 나는 손님 대접을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조정하고 점검하고 변화시키고 조율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참된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범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이것을 모범 설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또 이삭의 신앙을 본받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인물됨과 그 신앙의 남다름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모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도전을 주고 자극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를 항상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예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가, 뭐를 중요시 여기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듣듯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무엇을 보는가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슨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여기에 이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의 모습과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꼬투리가 있는가, 그런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다양한 주님 앞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주님과 나 사이의 이 거리입니다. 영적인 거리예요. 그래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점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보시는 귀한 모습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혹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또 이분이,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주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에게 간절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그 앞에 부분에 있는 바리새인이라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오히려 냉담한 그런 반응과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 옛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은혜의 앞자리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은혜의 앞자리. 그래서 요 앞부분은 금자리고 또 여기 뒷부분은 은자리고 그 다음 부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극적으로 얘기하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침이 튀기는 자리가 그게 그 금자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표현은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표현이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는 진실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떠나는 사람을 보면 자꾸만 뒤로 가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모임의 자리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계속해서 그냥 주님과 나 사이에 이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는데 계속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의 사이에 어떤 자리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왔다. 그 주님에게 온 그런 모습이 가장 귀한 주님 보시는 그런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동심원이 있어요. 그 동심원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극에 황제 펭귄이라고 있습니다. 그 황제 펭귄이 혹한에 그 겨울을 보내는 법 어떻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동그랗게 모여서 바깥에 그 찬바람이 와 부는데도 그걸 이제 이겨나가는데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펭귄들이 다 등 돌아서 그냥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동그랗게 모이는데 그 같이 모이고 체온을 나누니까 그 혹한 겨울을 이겨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유지하는 자도 아니에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뭔가를 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돼요. 기도의 자리가 있고 어떤 목장의 모임이 있고 또 예배의 자리가 있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가 있을 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점점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여인의 그런 간절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이 오고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지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오는가를 보십니다.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가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지 그냥 내 급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는 거냐,
아니면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어머니처럼 자기 자녀가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이분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 뭐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이제 100일 동안 했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자기 그 병든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일째 되니까 정말 기적같이 그 자녀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예요? 그분이 참된 신앙을 갖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참 그러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는 그냥 자기 자녀가 이제 병 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내 소원을 간절히 내가 정성을 다 바쳐서 뭔가를 소원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샤머니즘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이제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 15장에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주님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갈급하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처음 반응이 뭐냐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자기 타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반응은 뭐죠?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그런 태도인 것이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뭐 좋다, 싫다라고 하는 말도 없이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오히려 말릴 정도로 지금 저 여인이 이렇게 막 시끄럽게 굴고 간구하고 저렇게 매달리는데 주님 어떻게 말씀 좀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 보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냉담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을 들은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비하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먹는, 죽은 사체를 뜯어먹는 그런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더러운, 그러니까 이방인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선민 사상, 자기네들의 우월 의식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차용을 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일까? 이게 좀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용어가 그런 혐오하는 그런 용어로 개다, 아주 더러운 불결한 짐승이다 이런 용어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여기서 개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펫 이런 개념으로 그냥 그 주인과 같이 살아가는, 그렇지만 이 주인이 먼저 우선순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애완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그런 심하지 않은 용어로 의미를 썼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 영은 여전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의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왜 이런 설명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그런 상처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진짜 내면적인 동기가 뭔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Check your posture. Check your motivation. 너의 그 나왔는데 그 동기가 어떤 동기로 왔느냐, 어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물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 수로보니게는 이 두로와 시돈에 속해 있는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방 종교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라고 하는 그 가나안 종교에는 예를 들면은 돌도 우상이고 나무도 우상이고 또 그다음에 뭐 하늘도 우상이고 모든 게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뭐가 됐든 내가 섬기는 대상이 뭐가 됐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돌이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 하늘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게 인격이든 인격체 아니든 그 상관이 없이 그 중에 예수님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으로 왔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긴밀한 인격적 관계, 그 생명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급한 문제가 생겨야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사람들이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갔더니 정말 100명 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수능일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다음 날 더 썰렁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급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그런 신앙, 그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아니다. 평상시에는 무관심하다가 그저 내 살기 바쁘고 내 삶에 얽매여 있다가 마치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를 주님께서는 유심히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의 참된 영적인 그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 살아있는 신앙을 주님께서 반드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런 동기와 우리 마음의 태도와 그 진실한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인격적 교제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엇을 보십니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이 태도에는요, 정말 그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그 태도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겸손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에요. 지금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릇이 없으니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겸손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없다고 얘기하는가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의 그릇 안에 담기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여기서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어머니, 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의 대답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대답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좀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속상하고 또 주님에 대한 그 섭섭함, 그런 말을도 들었지만 그 여자는 굴하지 않고, 그 여는 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여러분 이 대답이 정말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런 대답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몇 가지 대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이죠. 백부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주님에게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집에 가려고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그거는 뭐냐면 다른 언어로 하면 예수님이 감동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그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냥 무덤덤하게 모든 걸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도 감동을 하시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한글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가 좀 약해요. 이게 원래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나 좋은 대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은 good answer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정말 대답이 좋았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보십니까? 태도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를 보신다.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 근데 그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부스러기 은혜. 내가 그런 것이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식탁에 참여할 권리도 없지만 내가 이렇게 그 은혜의 작은 일부라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항상 그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이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서 그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세상은 잘나고 욕심 있는 자가, 세상의 것은 잘나고 욕심 있는 자가 차지하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겸손한 자가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돌아가 보니 자기 귀신 들린 딸이 깨끗하게 나았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무언가 된 것 같고 나에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없으면 섭섭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내 이런 주장을 고집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자꾸 말라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합니다. 오히려 내 것들을 굉장히 여기하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깃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깃듭니까? 부스러기의 은혜 속에 있어요. 부스러기. 나는 다만 질그릇 같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요구가 아니라 내가 단지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게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내게도.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내게도, 여러분 내게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심령 가운데, 부스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근데 부스러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스러기를 구하겠습니까? 부스러기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큰 것을 원하고 더 큰 걸 원하고 더 그걸 원하지, 내가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하찮은 것을 내가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단지 부족함 없고 나는 아쉬울 게 없는데 뭐 나에게는 그런 부스러기도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 부족함 없다라고 이렇게 자만하는 그런 그 상태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기는 이제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진단을 다르 하시는데 너희는 사실은 너는 가난하다. 너는 영적으로 헐벗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도다 라고 오히려 그 스스로 부한 자에 대한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부유한 자입니까? 누가 영적으로 충만한 자입니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부스러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로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비록 그게 부스러기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이고 가장 풍성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직 주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겸손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은혜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여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마지막